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74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말씀은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삶에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새벽입니다. 월요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오시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모양만 성전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여러분과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몇 번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대부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는 이유와 이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적용점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성전 안에 장사치가 들어온 배경과 예수님이 노하신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시대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도 아닌 스룹바벨이 지은 것도 아닌 헤롯 대왕이 퓨플리즘 성격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정통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마치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지명하여 왕이 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지만 진정으로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 하시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성전도 그래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목적이 표퓰리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건축의 대가답게 과거의 성전보다 그 넓이를 배로 키웠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크기가 2배 이상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을 간단히 설명하면 성전 구역에 이방인들에게 개방된 이방인의 뜰이 있고 미문을 통해 들어가는 여인의 뜰도 있었습니다. 이름에서처럼 이방인들과 여인들은 여기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더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쪽인 성소와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언급되는 장사치가 있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이 상했기에 성전 근처에 와서 재물을 샀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는 율법에서 허락된 행위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원래 이런 상행위가 성전 바깥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성전 안까지 파고든 것입니다. 당연히 이동 거리가 짧으면 재물이 조금이라도 덜 상하기에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을 선호했고,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더 좋은 재물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부패한 종교 지도층과 상인들에 의해 변질되었고, 이윤을 챙긴 상인이 자신에게 특권을 준 대가로 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업의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의 일부는 당시 교활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도 들어갔고, 또 돈의 일부는 헤롯 왕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성전은 부패의 종합 선물 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성전 안으로 벌어지는 이런 행위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런데 예수님은 파는 사람만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사는 자들까지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그것에서 재물을 샀기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니 그들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자가 이 행위를 묵인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니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일에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를 내쫓으신 예수님의 행동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돈 바꾸는 일이 필요할까요? 헤롯 대왕은 성전을 오가는 자들에게 성전세를 걷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명분 하에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화폐를 낼 수 없고 성전 화폐만 내야 했기에 환전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일정의 환전 수수료를 받기에 이것 또한 엄청난 이권이 달린 사업인지라 환전상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사제들에게 뇌물을 상납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패와 폐악이 다름 아닌 성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뒷거래를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들의 상을 업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에 아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이 구절은 성전 안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들이나 그런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건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감난산 마을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뜰을 이용하면 매우 빠르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곳을 지름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학생들이 학교 등하교 때 한 아파트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어서 거기 살지 않는 아이들이 아파트를 가로질러 갔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길을 막아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한 장소가 세속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향한 제사나 예배의 장소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공간일 뿐이며 온갖 더러운 이권과 돈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개인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후임이 결정되고 한 5년이 지났을 때 교회에 분란이 발생했습니다. 장로들 몇 명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교단에 신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담임 목사가 설교 가운데 말을 잘못했구나 생각했는데 고소 내용이 억지에 가까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문제에 원로 목사가 관련하여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사역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그 교회가 나름 큰 교회이다 보니 교회와 관련한 사업들이 제법 단위가 컸습니다. 5년이 지나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굴러가는 사정을 잘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살펴보았는데 집행된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에어컨을 150만 원에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대리점이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님을 보고 바르게 고쳤는데 이에 화가 난 관련 장로들이 원로 목사님에게 찾아가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 오히려 꾸짖었으면 문제는 잦아들었을 것인데 아니 이 목사가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편을 들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원로 목사의 묵인하에 이런 일이 계속되었던 결과입니다. 결국 교회는 쪼개졌고 여전히 장로들은 교회를 상대로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시장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의 순수성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늬만 성전인 곳에서 참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어도 되지만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기능과 목적을 정하신 내용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백성들의 돈을 강탈하려는 세력이 지배하고 있으니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외부 사람들의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기가 기도의 집이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남들이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기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매일 밤마다 성전의 불야성을 이뤄야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절대 여러분을 찌르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주 와서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평일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러 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처럼 하자고 했는데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이 없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붙일 장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잠시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송구영신을 예배를 마치고 놀랐다는 겁니다. 자신은 송구영신 예배 후에 밤샘 기도하러 오셨는데 다 가고 자기만 남아 당황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항상 송구영신 예배 후에 새벽을 그렇게 기도로 보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평일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정말 매일 몇 시간 성도님이
예배당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교회가 기도로 컸다고 하는데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어떤 것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이 새로운 성도님을 잘 대해주는 것으로, 아니면 구제를 열심히 해서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서, 아니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교회 성장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다면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럴 힘도 능력도 없으니 어찌 변화가 되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이번 고난 주간을 기점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저부터 변화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당연하고 매일 저녁에 나와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말해놓고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습관에 나를 붙여야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억지로 먹은 밥도 배를 부르게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정결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적 이익이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크지 않게 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이득을 취하거나 사업적 목적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거나 성도 간에 돈을 빌리고 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하며 모든 회개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지친 자들이 와서 기도하며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 피어든 촛불이 절대 끊어지지 않듯이 주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는 안 되고 오직 기도 소리만 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주께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곳으로 칭함받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정결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모함과 거짓과 이간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항상 주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동거래나 이치에 맞지 않는 재정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교회 본연의 목적을 위해 교회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해지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 품어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이런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정결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서로가 서로를 품고 아버지 인내하며 이해하며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함과 거짓과 이간질이 판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세워주는 말을 하며 하나님을 이끄시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분란과 어려움이 더 이상 교회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정말 분란의 중심에 서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인간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의 분란과 분쟁의 씨앗이 아버지 생기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하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저녁에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수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에 나와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로 만듭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기 싫은 죄를 짓지 맙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거룩한 습관에 나를 묶어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일컬음받기를 소망하오니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가 기도에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때문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자꾸 겪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토로하며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거짓 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은 주님의 교회로 변화되길 바라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기도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인걸 맞는 것처럼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나 우리 모든 아버지 사역자들이 정말 교회다운 모습, 사역자다운 모습, 중직자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 또한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기쁜 것까지 아시는 주님, 온전히 교회에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분쟁과 분란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용광로 속에 다 녹아져 내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거짓 소망교회가 아버지 정말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